오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성경 신약 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애 7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 잠깐 나누십시오. 봄이 왔습니다. 봄을 즐기십시오. 예. 예, 우리 딸네 식구 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딸이랑 사이 왔고요.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예. 저도 사이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기도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오늘 설교 말씀 더 할 거 없겠네 이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교재랑 똑같고요. 교재 갖고 다니시나요? 예, 그럼 교재로 하셔도 좋고요. 우리 김진희 집사님께서 1번 한번 읽어만 주실래요? 문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은 무엇인가? 예, 3가지 시험이 뭐죠? 첫 번째, 돌로, 원래 빵이죠. 우리 빵으로 할게요. 빵으로 해도 되고 떡으로 해도 되지만 돌로 빵을 만드신 사건. 두 번째, 그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예, 어디에 가서요? 예,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그렇게 시험한 거 있죠. 마태가 쓴 거하고 누가가 쓴 거하고 순서가 좀 차이가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바뀐 거 본문 보내드렸었잖아요. 보셨죠? 예, 아슬아슬합니다. 2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때 그 답을 같이 여러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네, 4절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 7절도요. 계속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신 장면이 나오죠. 다 신명기에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8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3번 읽어주십시오. 이런 시험은 아담에게도 있었고 또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이다. 다음 구절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예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창세기 때 이야기고, 그다음에 요한 1서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그렇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보십시오. 이제 요거는 아시죠? 우리가 본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유월절이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안 올라가시고 오병의 표적이 있으셨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 사이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를 저희가 살펴본 거잖아요. 정치적 배경 기억나시죠? 나시나요? 그걸 아셔야지 성경 사복음서 읽을 때 훨씬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거는 뭐라고요?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거, 우리를 대표하시는 세례. 이게 어디로 가요? 나의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로 연결이 되고 부활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되시죠? 예.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세례에 이어서 시험인데, 이제 이게 그 두 번에 나눠서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제가 교재 만들고 뭐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보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PPT 만들고 말씀 다 준비하고서 이제 몇몇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되게 다양하더라고. 관점이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본문이 쉬운 본문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시험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시험은 끝나지 않는 시험이거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많은 분들로부터 설교 들으셨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한 부분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건너편 어디예요? 베다니라는 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를 대관식, 왕의 즉위식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고 스키조라고 해서 하늘이 찢어지고라는 표현을 막아는 썼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짠 등장하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이후에 그러면 멋있게 왕으로서 즉위를 하신 다음에 대관식을 하신 다음에 이제 왕으로서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메시아 역할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로마 제국을 없애버리시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 사단 마귀 뭐 다 같은 말이겠죠. 돌로 빵으로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보이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이제 뻥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고 사단의 시험은 광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진이나 그림이 이제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조금 빨리 가기도 할게요. 구약의 광야는 조금 다르죠. 이 사해 밑에 쪽에 있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 때 광야고 여기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광야랑은 일반적으로 여기 사해 옆에 붙어 있는 요 광야를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거를 보시면은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때 봤댔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 있고 사해가 있고 요 사해 옆에 쭉 허옇게 보이죠. 이건 다 이제 뭐 없는 거죠. 그렇죠?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는 뭐 26km 그다음에 76km 조금 더 길게 보기도 하는데 사해 옆에 쭉 붙은 정말 광야 문자 그대로 광야거든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복수로 나와 있고 단수로 나와 있죠. 그렇죠? 마태랑 누가가 조금 이렇게 쓴 게 다르고요. 이 광야라는 거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 어딜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정리를 해서 한번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여리고에 있는 어떤 산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가면은 여리고 시험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냥 동네 우리 이렇게 좀 있는 동네 뭐 나무 산 같은 거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시험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게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파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고요. 여기 가기가 힘들겠잖아요. 한 300-400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케이블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만들어서 옆으로 가서 가게 돼 있고요. 케이블카는 또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헬몬산에 스키 탈 때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그리스 정교에서 만든 건데 이 안에 가면 요 돌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기분 나빠하는 게 요 돌이 예수님이 앉아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셨던 돌이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런가 보죠. 사단이 시험할 때 예수님이 있으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은 막 감격하고 그러는데 그럴까 싶어요. 자꾸 인위적으로 만든 게 많습니다. 성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서 유적지인데 그냥 성지로 얘기해서 뭐 가면 그 베들레헴의 별인가요? 가면 막 뽀뽀하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자 사단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예. 내가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치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 목사인 거 아시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제 사탄이 이제 거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3장에서 봤던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이제 건 거거든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거나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직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세례라든지 광야 시험 스토리는 누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를 기억했다가 이게 성경으로 남긴 거잖아요. 이제 말이 조금 그렇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라고 얘기할 때 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시험하는 목표가 뭘까요? 뭐라고요? 예,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냐 라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아는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런저런 사단이 똑똑한 애잖아요. 지혜를 짜고 짜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걸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가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메시아로서 역할을 못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찔러보는 겁니다. 찝적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금식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승리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시험을 당하냐면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성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는 우리 히브리서 다음 주에 히브리서 4장을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랑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점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아주실 때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이 우리랑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죄된 인성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성이나 그게 그거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성이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성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죄된 본성일까요? 아니죠. 100% 완전한
정말 완전 무결한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시면은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세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신분과 능력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이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쓰였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신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초월했어.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정말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거거든요. 아주 이렇게 신령하다는 분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만 말씀을 끝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좀 명확해야 돼요. 보십시오. 이게 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균형이 잘 맞으시나요? 이게 균형이 깨지면 어느 쪽으로 주로 깨지나요? 이게 빵으로 우리가 쏠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쏠려서 균형이 깨지나요?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할 것인가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서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동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나요? 빵으로 사시나요? 둘 다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주일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나시나요? 많은 부분이 우리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 돌보고, 그죠? 부부가 같이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문제들, 그죠? 아이들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학원도 가지 마. 그리고 성경 봐, 외워.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 건데 우선순위가 우리에게서는 중요하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퀴즈. 아니, 왜 보내드리냐면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다음 주 숙제 검사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돼요. 자꾸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 균형이 깨지면서 어디로 가요? 자꾸 빵으로만 가요. 그럼 또 주일날 왔다가 기도 한 판 세게 하고 다시 균형 잡고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사도들이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잘 보십시오. 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에서 말씀을 다시 그 사건에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신자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도 같은 묵상 포인트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좀 뭘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뭘 위해서 살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성현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애기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셨지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뭐에 포인트를 두고 어떻게 밸런스를 잘 잡고 우선순위를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성전 꼭대기가 어딜까요? 성전 하면 당시 성전,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은 딱 하나죠. 뭐죠? 무슨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대기는 어딜까요? 이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꼭대기가 어딘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어디일까? 2의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누가복음도 읽죠.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환상이 아니겠죠. 어떤 실제적인 장소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보셨나요? 이제 이쪽이 감난산이니까 동서남북입니다. 문이 동쪽에 하나가 있나요? 두 개 있나요? 하나가 있죠. 예, 황금문이라고 그런 거 하나 있고 하나 서쪽에 4개 있고 남쪽에 2개. 뭐 더블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 있고 북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인데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딜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성전 청결 사건 때 이 사진도 또 볼 거거든요. 조금 자세히 그때 성전에 대해서 볼 거니까. 성전이 굉장히 넓습니다. 460, 485, 315, 280. 여기는 동쪽은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서 더 확장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삐딱하게 해로식 확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대로 여기가 이방인들도 들어오신 데고요. 그 여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인의 뜰도 있고 그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 남자들만 가는데 그다음에 제사장 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성전 꼭대기는 어딜까요?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좀 말씀드렸던데 헤롯 1세의
그 정치적인 후원자죠. 친구로 잘 지냈던 안토니우스를 기념해서 여기다가 로마 군인들이 있도록 안토니아 요새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좀 멋있어 보이죠? 이게 이제 162개란 것 같아요. 사열로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행각이라고 얘기하는 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 행각은 여기가 솔로몬 행각이고요. 왕의 행각이거든요. 그럼 여긴 뭐고, 여기 솔로몬 행각 중이었을까? 왕의 행각 꼭대기였을까? 성전 꼭대기라니까 요 성소 지성소 있는 여기가 꼭대기일까? 아니면 여기일까? 어딜 것 같을까요? 예, 수많은 추측이 있는데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깊으니까 여기라고 이게 동서남북이니까 요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제 로빈슨 아치라고 그래.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성서 고고학을 처음에 이제 그런 학문을 아마 시작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성전을 보니까 여기 지금 없습니다. 다 무너져서 없고요. 여기 뭐가 뿔룩 튀어나온 것이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여기가 로빈슨 여기가 아치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골짜기가 있어서 이제 육교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빈슨 아치가 있는 이쪽이 나팔 부는 곳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성전 나팔 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팔은 언제 부냐면 안식일, 월삭, 그다음에 새해 때,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건 60에서 80인데 정확지 않고요.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밑에 아까 봤던 요 밑에 동네에서 발견된 돌인데 이게 이제 모조품이죠. 여기 이제 로빈슨 아치가 있는 데서 이제 요게 무엇을 위하여 성전에서 나팔 부는 곳 이렇게 쓰여 있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박물관에는 있고 이거는 이제 모조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가 나팔 부는 곳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린 곳이 아닐까, 뛰어내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으냐면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별 문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산 쪽이고 여기 골짜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가 힘들고요. 요 동네가 많이 모이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상점이 또 많이 주르륵 있어가지고요. 요 동네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여기 네모 표시하는 거는 미크베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많이 행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이 미크베라인데 여기 미크베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켓이 있고 이쪽에도 수많은 마켓이 있어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사탄이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긴 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 웨스턴 월이거든요. 이쪽이요. 동서라고 그랬으니까 이쪽은 이제 쭉 우리가 아는 통곡의 벽도 그쪽에 있고요. 그래서 웨스턴 월 스트리트가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사탄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많이 밑에 이렇게 있는 곳에서 예수님 보고 펑 뛰어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의 그 시험의 단 한 가지의 목적은 뭐라고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팔 부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쫙 뛰어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탁 받쳐주세요. 그러면요.
우와 그러지 않을까요? 말을 하자면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팔 부는 곳인데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이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예수님 떨어지도 다치지 않게라고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되시나요? 네, 그걸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더 성경을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악마의 편집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왜 악마의 편집일까요? 성경을 살짝 왜곡했어요. 어떤 걸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사탄이 뭘 편집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왜곡했을까요? 예,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요겁니다. 사단이 인용한 말씀에는 뛰어내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워지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뭘 인용했냐면 시편 91편을 인용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사단이 인용한 거고 원래 시편 91편은 요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나. 여기는 뭐예요? 예, 받들어 준 거예요. 점프하면 천사들이 쫙 받들어 줄 테니까 높은 곳에 뛰어내도 아무 문제 없잖아. 한번 해봐. 라는 이야기고 시편에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가는 길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 지켜주시고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하지 점프하면 받들어 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큰 이렇게 왜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91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시전자들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예,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의 그 신자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이야기한 게 시편 91편인데 사단은 그 91편을 인용하면서 뛰어내려봐 받쳐줄 거 아니야 라고 왜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요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마사 사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광야에서 물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를 시험하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었고 모압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 모압 평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시편 91편을 왜곡해서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면
보호해주고 받쳐주고 이제 안 다치게 해줄 거라고 사탄은 얘기했고, 예수님은 출애굽기 사건 또 신명기 마지막 모세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죠? 보십시오.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다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나요? 이제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오셨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메시아 대망사장이 팽배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슈퍼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영광의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들이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런 칭찬과 영광을, 박수, 환호, 갈채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고난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뭐라고 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테니까 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쪽으로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 하시고 치우시는 거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메슬로우 5단계라고 그러죠. 이렇게 삼각형화해서 맨 밑에는 뭐죠? 생리적인 안정,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애정과 존경에 대한 거, 그다음에 자아 실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참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 사랑받고 계신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고 계신가요? 저랑 우리 황지호 집사님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랑받고 계시죠? 예. 예. 어떠신가요? 존중을 받고 계신가요? 그게 깨지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아 실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에 힘쓸까요? 무엇에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하면 우리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험에 대한 기록 목적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보호하셔서 아무런 문제나 고난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계획하셨던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쓰여진 본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시므온은 아시잖아요.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또 헌신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40일 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마리아에게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떨 건가를 미리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딱 받쳐주시고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뭐 돌 떡으로 만들고 뭐 세상 영광을 다 주고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다 능력과 신분을 다 드러내면서 일을 하시면 얼마나 편했을까. 이거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예수님 이야기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도 썼지만 우리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제 기억을 하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쪽으로 시험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지점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